의지하여 그 원함을 얻었네. 영원은 지나도 주여 함께하소.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만도다. 예수 위한 예수 믿음도. 우리 한번 넘어갑시다.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만도다. 예수 위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주님, 우리에게 평강과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이 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밤 하나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성전에서 골방에서 주님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만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시고 부족한 것 세우셨사오니 혼자 있게 마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며 성령님께서 각자의 심령에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밤도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심령으로 말씀으로 준비시켜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편 23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애송하는 그러한 시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믿음의 선현들, 특별히 스펄전 목사님 같은 분들은 시편 23편을 그 밤새도록 아름다운 목소리로 지저귀는 새인 나이팅게일에 비유를 하면서 시편의 나이팅게일 장이 바로 시편 23편이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시편의 진주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시편 23편은 이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가장 많이 애송되어지고 많은 사람에게 힘이 되고 있는 그러한 시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 주십니다. 이제 다 같이 본문 1절과 3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기자는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2절과 3절 말씀에 똑같이 한글 성경으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2절은 나할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고 있고 3절은 나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가 함께 쓰여지는 용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출애굽기 15장 13절에 모세의 노래 가운데서 이 단어를 함께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배경을 알고 있는 다윗이 굳이 왜 이 언어를 이렇게 활용을 하면서 비슷한 단어를 활용했는가 하는 것을 성서학자들이 추정해내는 것이 뭐냐면은, 다윗이 먼저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자신의 때에 하고 있는 것을 먼저는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고 한다면은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핍박하고 추적할 때에 그런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엔게디 황무지로 가기도 하고 노땅에 가기도 하고 아둘람굴에 가기도 하고 모압 평지로 피하기도 하고 이렇게 수많은 부분들을 거쳐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시는 그 역사를 체험을 했는데 굳이 이 모세 시대에 썼던 그 표현을 가지고 그 단어를 가지고 온 것은 바로 그때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이 그 조상들만 지켜주신 것이 아니라 나도 과거에도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이다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단어를 쓰고 있다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고백이 예전에 자신들의 조상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과거의 사울의 그 위협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 그러한 것이지요. 그러면서 다윗은 이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 이것은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저는 이 밤 한 가지로만 풀이를 드립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도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어떤 길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것을 이 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온갖 혼합주의와 다원주의와 자유주의와 온갖 그러한 자신들의 경험과 이성과 과학과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외에 하나님만으로 채워지지 않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하나님 외에 하나님과 같은 존재들이 수없이 있다는 그러한 거짓말을 우리에게 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3일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이제 미국의 하원 의원 가운데서 흑인이면서 한국계인 메릴린 스트릭랜드 한국명 순자라고 하는 의원이 한복을 입고 하원 선서에 참여했다는 것을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에 있고 바로 그 시점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미국의 하원에서 미국 연합감리교 UMC 목사이면서 민주당의 하원 의원이었던 엠마누엘 클리버라고 하는 그 의원이 목사의 자격으로 의원의 자격으로 하원의 개원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과연 뭐라고 기도를 했는지 우리가 짧은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We ask it in the name of the monotheistic God, Brahma, and God known by many names, by many different faiths. A man and a woman. 자, 목사 의원이 나와가지고 기도라고 하는데 뭐라고 기도를 했느냐? 우리는 이제 유일신 하나님 브라마 그리고 많은 신앙에 의해 많은 이름으로 알려진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A man, A woman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브라마는요, 힌두교의 창조신입니다. 즉 우리가 믿는 유일신 하나님이 바로 힌두교의 창조신인 브라마와 같은 신이었고 또 많은 신앙에 의해서 믿어지고 그렇게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신과 같은 신이다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목사가 나와가지고 의원이라고 나와가지고 세상의 미국 하원에서 기도라고 하는 그러한 퍼포먼스를 하면서 이러한 요소를 퍼뜨리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그러한 현장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그러면서 끝날 때 또 뭐라고 안조하십니까? 참으로 진실로 그렇게 되옵소서 하는 그 히브리어 아멘을 거기에 영어로 MEN 남자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간다고 마치 어떤 이 성별이나 성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 단어인 것처럼 그렇게 전락을 시키면서 A man, A woman 즉 남자와 여자 이렇게 해놓고 기도라고 하는 것을 끝내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말세의 시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에게 구원으로 주시는 그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부족함이 없고 그 이름만으로 그분을 붙들 때에 우리 삶에도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것을 사탄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혼동시키고 흐트러뜨리고 있는데 오늘날 목회자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코로나19 시대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흐트러뜨리고 있는 모습들이 과연 저 미국에만 있는 것인지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종교다원주의로, 혼합주의로, 자유주의로, 여러 가지 기복주의로, 공덕사상으로 유일신 하나님을 그분만으로 모든 것이 충분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완벽하고 완전하고 온전하다는 것을 그 믿음을 흔들고 있는 것이 우리의 바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세태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삶을 채워주시고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면 우리 삶에는 부족함이 없이 충만한 체험의 복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너는 사람을 만나야 돼, 누구를 만나야 돼, 너는 돈이 필요해, 다른 것들로 우리를 채우려고 할 때에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분만으로 우리는 충분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이 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4절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편 기자는 4절 상반부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표현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어려움들을 함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그것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떠한 공포이든지 아니면 건강의 문제든지 물질의 문제든지 관계의 문제든지 그 어떠한 것이든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어떠한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 같은 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느냐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단어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쉐키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타남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은 신약이 와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임마누엘이라 하는 단어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쉐키나와 임마누엘의 대표적인 사람을 성경에서 찾는다고 한다면은 바로 요셉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합독합니다. 창세기 39장 3절과 23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이 자신의 형제들에게 의해서 팔려가고 앞에 미래의 모든 것들이 어렵고 힘들 때도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욥에게 쓰는 표현은 항상 따라오는 표현은 함께 하심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은 형통하게 하셨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상황이 공고하냐 어렵느냐 옥에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암울한 시대에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고통을 당하느냐 하는 것, 그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시기에도 우리가 신앙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을 때에 그에게 항상 따라왔던 표현, 형통하게 하셨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코로나19의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얽혀있는 것, 묶여있는 모든 문제들을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형통케 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역사가 우리 삶에 가득가득 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이 시기를 이겨낼 수 있고
나중에 지금의 이 어려움이 우리의 좋은 간증거리로 바뀌게 되는 그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 같이 3절 상반부와 6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기자는 3절 상반부에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생이라고 하는 한자어 단어는 거의 죽어가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의 죽어가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신문 기사나 TV 보도를 통해서 이런 표현 듣지 않습니까? 119 구급대원이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환자를 소생시켰다 하는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것을 소생시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원어에 보니까 슈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다시 돌아가다 하는 뜻이에요. 사망으로 죽음으로 향해 나아가다가 다시 돌아간다는 것이에요. 어디로 돌아간다는 말입니까? 사망이 반대되는 것으로 돌아간다는 말이죠. 생명으로 삶으로 돌아간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살림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소생시켜 주십니다. 다 죽어가는 것 같은 내 개인을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사업장을 다시 한번 소생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주님이 있어야 살릴 수 있고 이 땅의 교회도 하나님이 계셔야 살릴 수 있고 이 땅의 모든 나라들 이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이 지구촌도 하나님이 계실 때에 하나님께서 소생시키는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6절에서는 두 가지를 확신한다고 말씀합니다. 첫째는 그의 평생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그를 따라다닐 것이다 말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3절과 6절을 두 개를 우리가 이어서 생각한다고 하면 현세에도 하나님이 죽어가는 나를 살려주시고 소생시켜 주실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오는 내세에서도 영생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림의 은혜를 주시는데 이 땅에서도 살게 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믿는 우리에게 영생복락 천국의 복으로 함께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 가운데서 따르리라 하는 이 말씀을 찾아보니까 원어에서 라다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수를 갖기 위해서 끝까지 추적해 가는 것을 말합니다. 원수를 갖기 위해서 끝까지 추적해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끈질긴 것을 말합니다. 즉 마치 유도탄처럼 어떤 그 열 흔적을 찾아서 사이드 와인드라고 하는 유도탄이 끝까지 비행기를 쫓아가서 폭파시켜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라다프로 추적해 오는데 원수를 쫓아가는 것처럼 추적해 오는데 끈질기게 우리를 따라온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을 따라가는데 유도탄처럼 원수가 추적해 오는 것처럼 그 사랑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끈질기게 나를 쫓아온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이 라다프의 은혜와 복이 이 밤에 이 함께 성전에서 골방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를 추적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를 붙들어 준다고 한다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풀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살림의 은혜가 더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장로님이 한 분 계십니다. 12년 전에 이 장로님이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는데 변기가 마치 콜라를 부어놓는 것처럼 검붉게 변하는 것을 보셨어요. 아, 내가 너무 피곤해서 이렇게 혈뇨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며칠 쉬면 괜찮겠지 하고 있는데 계속 그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복부에 뻐근한 통증이 오는 거예요. 마음에 불안감이 몰려왔어요. 이제 어쩔 수 없이 병원에 갔더니 큰 병원 가서 검사를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병원에 가서 조직 검사를 하고 CT를 찍고 그쪽 방면의 전문가를 만나서 이제 최종 진단을 받으러 들어갔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암이 생겼습니다. 암이 생겼는데 그 암이 방광으로부터 시작돼서 전립선 근육까지 다 침투를 해가지고 이제 선생님은 결론적으로는 이 방광과 전립선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악성 침륜성 방광암입니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악성 침륜성 방광암이다. 이런 말을 듣고 청천벽력과 같은 그 소리를 하고, 그렇다면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지금 너무나 이렇게 암이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수술을 해도 이 암이 전이되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4개월 정도 이제 먼저는 주사를 이용해서 항암 치료를 하고, 그 후에 방사선 치료를 해서 암을 조금 줄여놓고 그 다음에 이 방광과 전립선을 제거하는 수술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방광과 전립선을 제거하게 되면 이제는 비닐로 만든 인공 방광을 옆에 차고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암에 걸렸다고 하는 사실도 정말 끔찍하고 듣기에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무서운 말이었지만은, 또 앞으로 얼마나 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비닐 주머니를 옆에 차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 그분을 너무나, 그 장로님을 너무나 힘들게 했다고 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한 하나님께 기도를 해봐도 기도도 잘 되지 않고, 그 시점에 그 장로님을 가장 힘들게 했던 그 마음은 뭐였냐고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을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생겼다고 합니다. 자, 또 우리 장로님이 너무 빨리 또 나와버렸어요. 좀 이따 띄워주세요. 자, 어쨌든 일단 나오셨어요. 그런데 저분이 이제 이 시간이 지나고 기도를 할수록 이 하나님께서 이 마음속에 주시는 방법이, 네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해봐라. 네가 뭐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라. 결론적으로 너는 나한테 오게 될 거야. 하나님 아니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의사의 치료도 중요하고 하라는 대로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자기가 뭘 어떻게 해봐야겠다고 지금까지 살아온 이 삶이 잘못된 삶이었구나,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온 이 삶이 잘못된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동안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온 이 삶이 잘못됐다는 것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제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남은 여생은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4개월여 동안 이제 주사제로 계속 항암 치료를 이렇게 받으셨어요. 그 가운데서 어느 날 이제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냈을 때 매일 한 구절씩 말씀을 외우셨는데, 이제 어느 날 가서 그 요도로 이제 내시경판을 집어넣고 정말 어렵게 이렇게 내시경을 하는데, 그 컬러로 이 암덩어리를 보고 있는 그 시점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강하게 가슴에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평소에는 수없이 듣고 암송했던 그러한 이야기인데, 갑자기 그 시점에 그 암덩어리를 컬러 모니터를 통해 보는 그 시점에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하는 그 말씀이 가슴에 뜨겁게 오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면서요, 내 삶을 붙들어 주신다면서요, 하나님 말씀대로 꼭 내 하나님이 되셔서 놀라운 치유 역사를 허락해달라고 간절히 그 우스꽝스럽고 어찌 보면 참 불쌍한 그 자세를 취하고 있으면서도 그런 기도를 마음속으로 올리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소망을 품고 4개월여 동안 이제 항암 치료를 잘 받고 의사한테 가서 마지막 이제 방사선 치료 직전에 진단을 합니다. 병원에 갔더니 진단을 하고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암이 다 사라졌습니다. 암세포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의사가 진단했을 때 이것을 줄여놓고 모든 것을 제거하는 그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붙들고 주님 붙들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1차 치료만 받고도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도 성전에서 골방에서 이 말씀을 함께 듣는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복과 이러한 치유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분이 바로 제가 함께 섬겼던 토론토 영락교회 김범기 장로님이십니다. 올해 당회 서기로 섬기고 계십니다. 이제 이 장로님께서 12년 동안 그 건강관리를 하면서 3개월, 6개월 진단받다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진단을 받는데, 12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아직까지 전혀 재발도 없고
본인은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또한 유튜브에 그 밀짚모자제라고 하는 그런 예명으로 본인의 이러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그런 성경 구절 같은 거 이렇게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간증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기적의 치유의 역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이 역사의 이러한 간증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남의 간증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간증할 수 있는 그 일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이 코로나19의 시대에 어려운 중에도 사업장을 일으켜 주신 놀라운 살림의 은혜의 간증이 차고 넘치게 될 것이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으로 채워주신 그 채움의 복의 은혜가 우리 삶에 넘치게 될 것이며,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서 이 얽혀 있고 묶여 있던 것들을 풀어주시는 그러한 풀림의 역사가 우리 삶에 있었음을 간증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그분이 우리 삶에 있으면 코로나19 이 시기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채움의 복으로, 풀림의 역사로, 살림의 은혜로 우리 삶의 목자 되어주시는 그분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이 밤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밤 이 시간도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 앞으로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편 23편 지금까지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이 밤 우리를 다시 만나 주셨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오늘 좀 다른 각도로 우리가 주의 종을 통해서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채움의 복과 풀림의 이러한 역사와 살림의 은혜가 저 다른 분들에게만 차고 넘치는 것이 아니라 내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에 넘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